오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긴 코로나 상황 이후에 침체된 상황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에 참 의미를 모른 채 부흥만을 외친다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지, 그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소생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 보면 reviv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리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와 살리다, 비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 붙어서 다시 살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시키다, 다시 살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흥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궁극적으로 영혼의 고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듯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과 죽음과 항모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같은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면서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참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우물가에 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갔던 그 여인이 그곳에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진정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 낙을 쫓아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노력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도 여러 번 만나보고 그랬는데 결코 그 마음에 그 허전함,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는 중에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의 영안이 열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혼의 샘물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녀는 너무 기뻐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 아무리 찾아도 목마름은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워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4장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정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 숭배, 탐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죠. 배역한다는 것은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던 것들을 온전히 버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려야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버렸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부정한 여인 고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녀는 선지자 호세아와 살면서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납니다. 그것도 몇 번이고. 그걸 알면서도 남편 된 호세아는 또 그를 돈 주고 그리고는 또 데리고 오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고멜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 가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고정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확실하게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원숭이의 탐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탐심을 이용합니다. 동그란 것에 그게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파고는 그 속에 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딱딱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요, 그 안으로 손을 꾹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잡아내려고 콱 쥐고는 뺍니다. 그런데 이 빼는 구멍은요 좁아요. 좁게 만들어놨어요. 손 개우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 손을 그게 엄시 꽉 쥐고요 있으면요 빠져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걸 쥐고는 놓지를 않는 거예요. 놓으면요 손이 빠지는데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걸 꽉 쥐고는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려야 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버려야 할 것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유혹에 빠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촉시로 우리에게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자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라고 했습니다. 갈아버려. 묵은 땅은요, 완전히 이 땅은요 보통 땅이 아닙니다. 꽃갱이로 막 파도요 쉽지 않은 그런 단단한 땅이에요. 이 땅에 곡식을 심어봤자 자라지 못하죠.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예 길을 막아버립니다. 석권화된 관습들이 있습니다. 두터운 간섭들이 있습니다. 이 심령의 밭을 온전히 갈아엎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돌아왔으면 확 갈아버려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확실하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확실하게 돌아올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보면 회개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러했고요.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도 평양의 그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18세기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라앉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마음에 할례를 행할 것이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넣어줍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짓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표시를 내는 거 아닙니까? 아픔을 가지면서도 살을 찢는 그 아픔을 가지면서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면서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중쩡하게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믿음은요, 신앙은요, 어중쩡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릴 것은 확실히 잘라버려야 해요. 내 신앙에 방해되는 거요. 자꾸 나를 넘어뜨리고 흔들어 버리는 거요. 하나님으로도 자꾸 멀어지게 하고 이 멀어진다는 것은 점점 멀어지면 이제 완전히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면요, 여호수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결단의 신앙이었어요. 확실하게 탁 끊어버리는 신앙이었어요.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대업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는요,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걱정이 돼서 말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왜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 것이 있거든요. 툭 하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툭 하면 또 우상섬기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안락한 이 광야의 그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안락한 이 적과 꿀이 오르는 땅에 와서 살게 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변심할까 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듯이 놀라운 삶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과 죽음과 항무함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큰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께 정말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보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려주었는데도 둔감했습니다. 이거 울리면 울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요, 우리 세영 아파트에 갑자기 전체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몇 층에서 불이 났는데 얼른 피신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막 아들도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막 관리실로 막 경비실로 전화를 해도 뭐 전화 통화도 안 되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거 뭐 또 비도 오고 그러니까 접선이 잘
못 돼서 이게 뭐가 잘못돼서 울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죠. 그래서 이제 박혀를 한번 내다봤어요. 혹시 또 어떻게 되나 해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웅성웅성 우산을 쓰고 딱 나와가지고 웅성웅성 그래요. 아들이 또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관리실에 한 100명 정도가 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진짜로 만약에 울렸다면요, 불이 나가지고 울렸다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막 난리가 났겠죠. 막 감 지르고 난리 났을 거예요. 불이야!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진짜 불 났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물난리로 인해서 참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애보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그 경고음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곧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초토화시킨다고 하는 그 음성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헛듣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요, 환상 가운데서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 지나가듯이 다 보고 있는. 그러니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창자가 막 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어찌면 좋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명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에 혼돈, 공허, 두려움, 죽음, 황무함이 찾아올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황무함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지켜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황무하면서 그 사막과 같은 곳에 꽃이 피게 하옵시고 혼돈과 공허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허락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생수 근원이 무엇입니까?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